예, 어머님이 천국 가신 후에 제가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어머니라는 이름에 눈물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천국으로 배웅해 드린 지 7년이 됐죠. 이 7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요. 지난 주간에는 이제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자리에 잡고 앉기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서 몇 번이고 흐느껴야만 했습니다. 장례식 때도 교우들 앞에서 처자식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누군가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니 어떡합니까? 철드는 것인가요? 여자로 태어나서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가정이 힘든 일을 하면서 가정을 지탱시키느라고 투정 한번 부릴 수 없는 어머니가 참 가엾은 존재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언제 어디서 떠올려도 가슴이 아릿해지는 이름이 어머니. 우리 저뿐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머니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가요? 고생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불효한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효도하고 싶어도 이제는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더욱 더 목이 메는 것이겠죠. 동의하십니까? 끄덕끄덕.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금수버러지가 아닌 사람이라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고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사람다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은 사랑이 있고요, 입은 은혜가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보다, 부모님의 그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도를 인륜지 근본으로 여겨왔습니다. 많은 종교에서도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윤리이고요, 종교적인 가치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일반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 안에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관습이나 관행이나 양심에 의한 부모 공경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단순히 윤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아시죠? 매우 악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외한다는 문맥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대함에 있어 하나님을 대함처럼 해야 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100이면 100 다 동의를 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고개가 끄덕합니다. 다 동의해요. 이렇게 모두가 동의하지만은요, 실제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공경하지 못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쓴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했는데도요, 안타깝게도 자식의 마음에는 사랑받은 기억보다 오히려 상처받은 기억이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보다 나쁜 것이 더 오래 기억에 가듯이 말이에요. 폭언, 부모의 폭언. 제가 입이 좀 거울다는 거 아시죠? 폭언. 예. 아이고, 저 자식 나왔다고 내가 미역국 먹었으니 내가 미친년이지. 호적에서 확 파버릴까 보다. 나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게 폭언이라는 거예요. 폭언. 그뿐인가요? 욕을 하죠. 폭력을 가하고요. 이런 건 기본이고요. 이외에도 부모가 매일 술을 마시고 집안을 풍비박산내었거나, 부모가 매일 자녀들 보는 앞에서 싸우거나, 엄마의 어떤 결백증, 강박증, 우울증, 아빠의 불통과 불같은 성격으로 자녀들의 마음에는 심한 상처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의 사랑이 완전한 것 같지만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녀라면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첫걸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부모의 단점을 감싸야 된다, 가려줘야 된다는 것을 배우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풀지 않으면 그 상처는 결국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요, 그 상처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나 자식에게 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이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고요, 이 대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암 있잖아요. 암, 위암, 췌장암, 간암, 암. 이 암이요,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어떡합니까? 전이되지 않으면요, 위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도려내면 되고요, 그죠? 간암이 걸렸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장기로 다 전이됐다면은 이제는 손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음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소망이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받은 상처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밝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안이 풍비박산한, 늘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저만 빼고는 학력이 초졸입니다. 초졸. 이런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응어리를 풀고요, 쓴 뿌리를 제거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용서가 되고 오히려 그러실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그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던지 간에요, 자녀가 먼저 풀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과 용서로 나를 품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과 용서로,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로마서를 요즘 강의하고 있죠. 로마서를 볼 때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야. 날마다 죄를. 이럴 때마다 끝없는 용서로 나를 품어주셨듯이요, 주님께서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의 꼬리를 끊는 것이고 부모 공경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어떠한 경우라도요, 핑계댈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반드시 필연코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려고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가운데요,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핑계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셨어요. 책망이란 말은 점잖은 표현이고요, 매우 신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언급된 장로들의 전통의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부모보다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며, 만약에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은 일면요 경건해 보여요. 경건하잖아요, 그죠? 또한 잘못된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모보다 하나님을 먼저 공경해야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왜 신란한 비난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1절, 2절에서 비춰보면은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괜히
꼬투리를 잡으신 것일까요? 정치권에서 보면은요, 여야 대변인들, 정치인들 서로 말꼬리를 잡잖아요. 팩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문에 얼마나 말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집니까? 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랐던 장로들의 전통에는 분명히 잘못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수함과 열등한 말이에요. 우열을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에 우열을 정하여 어느 것을 위해 다른 어느 것을 버려도 좋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그중 어느 것도 지키지 않아도 좋은 것은 없어요. 모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어느 것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몽땅 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큰 오류인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큰 죄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도 경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경외와 부모 공경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자신의 대리자로 자녀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자신의 대리자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고요, 그 부모를 공경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백성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또한 그들의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는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판단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10가지 계명 중 5번째 계명, 즉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계명을 연결해 주는 계명이요, 또한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계명 중 가장 첫째 되는 중요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 불효자가 나온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어요? 또 어떻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조차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또한 부모님을 공경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부모를 섬겨야 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때문에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드려야 될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자기 부모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님께 소홀히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도 핑계댈 수 없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도 핑계댈 수 없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막 훈계를 하는 것 같아서요.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 자체가 좀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23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본문에서는 책망하셨다 이 정도로 머물러 있는데 23장으로 넘어가서 33절에서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욕이 터져나왔어요. 저는요 이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제 말이 좀 걸어서 거칠어서 말이에요. 걸어서 고민을 했는데요, 주님도 만만치 않으시더라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만 놓고 보면 주님과 저는 수준이 비스무르합니다. 수준이 비스무르해요.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오늘도요 인간의 탈을 쓴 이 독사의 새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전에 본 기사입니다. 기억력이 없는 부모를 제주도 관광시켜 드린다고 모시고 간 게 아니죠. 끌고 간 거죠. 버리고는 다시는 영영 찾을 수 없는 먼 나라로 이민을 가버리는 독사의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를 제가 만나뵀어요. 호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호주 가려고 했어요. 가서 한인들 다 만나가지고 찾아서 끌고 오려고 그러다가 돈이 없어서 못 갔네요.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독사의 새끼들도 자식이라고, 버리고 간 자식을 아주 못돼 먹었다고,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느냐고, 후레자식이라고 욕을 하면요 자기 자식을 두둔한다고 합니다. 그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자기 자식을 감싸고자 하는 본능적 사랑이 발동하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들이 제 발로 걸어서 요양원을 찾아간다고 하죠. 자녀들에게 짐이 되거나 혹이라도 나중에 버림받을까 봐 선수를 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이 텃밭을 해보니까 더 실감이 나요. 콩을 심으니까 콩이 나오더라고요. 고수를 심으니까 고수 나오고, 약혼을 심으니까 반드시 약혼 나와요. 고구마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 약혼만 나와. 효를 심으면 효를 받습니다.
부모에게 돌멩이 던지면요, 돌멩이가 날아오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 잘 섬기더라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의 우화 가운데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지독하게도 안 듣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언제나 반대로만 행동합니다. 날마다 속을 썩이니 오래 살지 못하고 청개구리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부탁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냇가에 묻어다오. 그러면 산에다가 묻어둘 줄 알았습니다. 청개구리 어머니가 죽자 살아서는 한 번도 말을 안 듣던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 마음을 고쳐먹고 효도 한번 해야지 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받들어서 시냇가에 묻어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비만 오면 어머님 묘가 떠내려가 갈까 봐서 개굴 한다는 우화이죠. 이 우화는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는 효도는 효도가 아닙니다. 효도는 살아생전에 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를 할 것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살아생전에, 부모 살아생전에 효도하십시다.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가시고 안 계시므로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고아입니다. 이런 분들은 내 부모에게는 할 수 없으나 웃 어른들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섬김으로 못다한 효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부터 부모 공경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무엇으로부터 부모 공경은 시작되는 것입니까? 부모 공경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요, 부모가 자신에게 맞춰줄 때입니다. 내 입맛대로 잘 대해 주실 때는 공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내가 뭐 하겠다 그러면 착착 맞춰줘요. 그래, 하거라. 내 입맛대로 짝짝 맞춰주면은 부모님이 너무 좋아요. 공경하고 마음이 우러나와요. 하지만 듣기 싫은 잔소리나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그 공경함이 쉽게 사라져갑니다. 우리 부모 최고야. 나는 우리 부모님은 공경해 하던 자식들이 그 말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잔소리에 반감이 생기고요. 끝내 부모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 잡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공경이 아니라 비슷하지만요, 전혀 다른 공경이 아니라 공경이란 단어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공격을 하게 돼요. 공격을 하게 된다고요. 공경이 공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매우 잘못된 자식, 불효자식이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표현은 서툴러도 그 마음엔 사랑이 가득합니다. 부모님에게 청종함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나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했어요.
부모 공경은 내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뭐 이러든 저러든 같은 간에 어떤 상황이든요, 청종이 먼저입니다. 부모 공경은 청종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도요, 육신의 부모를 극진하게 공경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들었다고 했습니다. 청종하신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 혼인 예식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받으시고는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요,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드렸던 거예요. 청종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운명의 순간에도요, 어머니를 생각하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신 것입니다. 한편 요한이요,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섬겼습니다. 내려오는 얘기에 따르면은요, 집에서 부모님처럼, 어머니처럼 집에 모시고 섬겼다고 합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단명했잖아요. 순교하고 다 단명을 했는데요, 유일하게 장수한 것은요, 이 같은 효행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승의 어머니잖아요. 뭐 이웃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성도의 어머니일 수도 있는데 친어머니처럼 섬겼다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잘 살려면 효도를 해야 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잘 살려면 효도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효가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효가 등장한다면, 부모 공경이 등장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입니까? 우리 해야인들,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 해야인들은요, 복 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줄로 알고 효도를 했더니 복 받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철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뭐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철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효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요, 그래서 세미나도 가고 뭐 상담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철드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철이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보면 말이에요. 철이 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해학교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가 됐다고, 원로의 자격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래서 만감이 교차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20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들으세요. 그럼 또 들으시면 됩니다. 철없는 사람에게 사랑은 아래만 보입니다. 내리사랑만 하는 사랑은 아직도 철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왕자처럼 섬기고 딸을 공주처럼 모시고 아들 바보, 딸 바보로 사는 사람은
위를 바라볼 줄 몰라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0년째 해오는 말인데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따라해 보시겠어요? 찰딱선이 없는 것 같으니. 찰딱산이 없는 것 같으니. 아무도 안 따라 하시네. 나 혼자 독백을 했네. 하여튼 제 입이 걸어요. 개가 병이 들어서 쓰러지면 가축병원으로 달려가지만 늙은 부모 병이 나면 노한이라고 치부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20년째 하고 있는데 따라 하실래? 아니 이건 따라하면 안 돼. 입만 더러워지니까요. 제가 할게요. 개만도 못한 놈. 개만도 못한 놈. 제 입이 참 걸죠. 제가 수준이 이 정도예요. 욕을 잘해. 개만도 못한 놈. 인간은 철들고 나서야 비로소 위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철든 사람만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입니다. 철든 신앙인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아멘을 안 해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효도는 때를 놓치면 못합니다.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살아계실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청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 사드리려고, 자동차 사드리려고, 좋은 음식점에 가서 한 끼에 10만 원짜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사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청종.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기리면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보다 선하고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양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 대신 집안 어른들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어른들을 잘 섬기십시오. 효자가 효자를 낳는 법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효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의 효자로 살아가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